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하며 함께 말씀으로 아침을 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책에는 없는 고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에고에임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통로,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또 마음에 담겨지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 이유는 삭군이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즉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삭군은 양들을 그저 버려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삭군은 양들을 위해서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또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아마도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어느 목자도 자기가 돌보는, 자기가 치는 가축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소유한 이 양들에 대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모든 인간들, 비록 죄인이었으나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감격이고 또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붙잡을 만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양들이 이리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즉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되어 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연휴에 후유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쉬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하루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소중하고 또 겸손하며 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음성 가운데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